페이스북을 하다 보면 오늘 과거의 오늘이라는 제목의 코너를 이제 자주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내가 어떤 말들을 했었고 어떤 생각들을 했었나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 절기마다 비슷한 내용들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또 전혀 다른 이야기들, 내가 이런 생각과 이런 말들을 했었구나라고 놀랄 정도의 것들이 생소한 것들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기록한 것이라 내 삶에 남겨졌던 것들이 이런 것이구나, 경험했던 것들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인간이 기록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작은 소소한 일상이든지 아니면 중요한 사건이든지 아니면 혹은 어떤 연구의 내용이든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갖습니다. 그 기록들이 쌓이고 쌓여서 사실은 인간의 문명과 인간의 삶들이 발전하고 또 인류의 어떤 거대한 변화들이 사실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기록을 통해서 전달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도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지만 그 살아계신 말씀을 누군가가 기록하고 또 전해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록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복음서 중에서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요한복음의 제일 처음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고 말을 맺습니다. 이 마지막 절은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죠.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요한복음 21장은요. 부록과도 같은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20장에 오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 마지막 절은 그렇게 이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이 기록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 통치자시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사람들 눈에는 실패했고 또 그리고 왕이 될 수 없는 분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첫 번째 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대로 살아가거든요. 새는 새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새로서 살아갑니다. 다른 짐승들은 다른 각자의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모습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표적은 굉장히 많지만 선별해서 이 기록들을 남겨놓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죠. 사도 요한과 요한을 따랐던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하려고 그 생명에 힘을 더해 주려고 이 필요한 내용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지만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소식,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의심합니다.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 다시금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의 의심을 해결해 주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짧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오늘 이 그 기록의 목적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는 장면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꼭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제 제자들에게 있고 그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 또 그리고 죄사함의 선포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그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은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장면이 나오고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어 주시고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담겨져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의심하는 사람의 의심을 풀어주시는, 그 마음을 풀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마 이야기했죠. 이 도마는 그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의 의심은요, 믿음 없음이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의심일 수 있어요. 내가 팩트를 체크해야지, 내가 직접적으로 이제 그걸 체크해야지만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는요,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내 약속도 다 잊어먹고, 내가 가르쳐줬던 말씀들도 다 잊어먹고, 나를 본 내 형제 자매들이 얘기를 해줬는데도 못 믿니?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네가 말한 대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자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손도 못 대보고 혹은 옆구리의 상처를 만질 생각도 하지 않고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도마를 향해서 또 그리고 도마와 함께 했었던 사람과 또 우리를 향해서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도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초대교회의 그 사람들, 또 요한과 요한을 따랐던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남겼던 이 요한복음이라는 기록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박해와 고난과 또 유혹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그런 고난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런 압박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 복음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가 두려운가? 제자들도 두려웠다. 너희가 믿지 못하고 의심이 생기는가? 제자들도 그러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셨고 약속하셨던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다. 그러니 두려움 가운데 있지 말고 너희 가운데 또 의심이 생기는가? 그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실 것이니 의심과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생명은 그 생명의 본질대로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의 이름 안에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과는 맞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의를 행해야 되고요. 공의를 행해야 하고요. 사랑을 행해야 하고 또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유혹도 있고 압박도 있고 두려움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펼쳐서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지, 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하고 또 의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지. 두려움과 의심은 사람을 묶어둡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하죠.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그 두려움을, 그 압박을, 그 의심을 깨치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 두 가지 사건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마무리함으로 요한복음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이름 안에서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이 말씀의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태초로부터 시작된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 안에 다가오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목적이겠죠. 세상은 성공을 향해 뛰어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하기 위해 뛰어갑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도구처럼 써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갈 때요, 사실은 두려움도 생기고 외로움도 생기고 압박도 유혹도 생깁니다. 의심도 생깁니다. 그때 이 말씀을 다시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의심을 풀어주시고 또 함께해 주심을, 넉넉한 힘을 주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시금 받아들이고 또 그리고 확인하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